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와 주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해줘도 그것들이 자식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삶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주변에서 아마 흔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아마도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자를 떠난 양,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전을, 드라크마를 분주하게 일하다가 떨어뜨리는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도 주변 안에서 아마도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돈도 많고 부유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마도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겠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독립하려고 합니다. 유산을 좀 남겨주세요. 죽어서 주지 말고 살아있을 때 좀 주십시오. 좀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 이 좋은 아버지가 고민을 했겠죠? 이게 어리고 젊은 아들이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한 인격체인데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기에는 어느덧 이 아들이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무례한 요구를 받아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재산을 나눠줘요. 이 둘째가 얼마를 받았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장남은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고 하면 차남 둘째는 장남 재산의 절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3분의 1을 가져가면 유산을, 차남은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좀 더 달라져요.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분깃을 요구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대략 9분의 1을 가져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적은 것을 가져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독립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적은 재산을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이니까 적겠죠. 그럼에도 아버지가 대단히 부유한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논밭, 포도원, 감람나무밭 많이 받았겠죠. 그걸 싹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해요. 현금을 해서 잔뜩 돈을 짊어지고 보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다니까,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좋은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다는 얘기죠.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고 일하지 않고 즐기며 살았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하고자 했던 이유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가르침, 이게 다 귀찮은 거예요. 잔소리로만 들린 거예요. 나는 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가 야 이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랬겠죠. 그걸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 그렇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 많던 재산이, 유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의 집에 붙어 살아요.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큰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이제는 저 먼 나라에 돼지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치는 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이 돼지를 치는 자 밑에서 붙어 사는, 그러니까 저 문간방 어디에 조그만한 허름한 데에 살면서 돼지를 치는, 그리고 그 돼지의 그 먹는 쥐엄 열매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돼지를 바라보면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야, 저 돼지가 먹는 거 나도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인생의 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된 그때 비로소 그가 아버지 품에 살았던 그때를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야, 우리 아버지 품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가 이제 아버지라 부르진 못하지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라로 그냥 여겨서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향해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 되지만도 못한 삶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 가요. 그리고 동구박증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목을 잡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환영하고 다시 그 아들의 귀한 자리로 이 아들을 세워주고 있는, 드라마로 만들면 시청률 30%는 나올 수 있는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어리석은 미련한 짓을 했을까? 나라면 안 나갔을 텐데.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였어요. 대단히 부유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가만히 이 본문을 통해 보니까 참 인자한 분이에요. 사랑이 바다같이 넓은 분이에요. 사랑이 넓어요.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유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쉬운 게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쉬고 편안한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하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었던 아들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아들은 미련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박차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라고 했을까?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삶을 싫어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통해 누리고 있는 그 복된 삶이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아들을 향해 유익하게 해주는 이 아들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개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참 뼈 있는 말들을 해줘요. 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네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식들은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인생을 몰라요.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냥 잔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아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독립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어머님을 지긋지긋해. 내가 좀 독립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내가 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좀 내 마음대로 통제받지 않고 규제받지 않는 그런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젊은 시절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와, 아버지가 야, 그렇게 살면 위험해, 그거는 안 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반대의 마음이 들어요. 세상을 좀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쾌락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누려보고 마음껏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용해서 허랑방탕하게 좀 살아보고 싶고, 흥청망청 써보고 싶고, 여자도 껴안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음껏 마시고, 춤도 추고,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게 내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자유를 잃어버린 것으로 느껴진 거예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옥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억압이라고.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요구했고, 이제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간섭할 수 없을 만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연속적인 세 번째 비유로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지는 것,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인들의 특징은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이 인생의,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은 억압이고 내 자유를 억제는 굴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누가요? 죄인들이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과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이 사랑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어요. 재산을 요구합니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았어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구나. 돈의 맛을 알았어요.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유산을 받았어요.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돈으로 인생의 행복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나고 반짝이는 것들을 누려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멀리 떠나자마자 그가 사랑했던 물질을 가지고 그가 사랑하고 해보고자 했던 좋은 것들을 다 해봤어요. 술을 사랑했고 쾌락과 여자와 그냥 흥청망청 쓰는데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맛보았어요. 여러분,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상 최고의 낙원을 포기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낙원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억압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더 큰 행복, 내가 더 큰 자유를 누리도록 나를 이 에덴 동산에 막아놓고 있고 나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통제라고 생각했어요. 억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유를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뱀의 이야기를 듣고 저 아버지는 나를 통제하고 억압을 하는,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체는 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래야 진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먹었던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먹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아니, 둘째 아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주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나의 참된 자유와 나의 참된 행복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 좋은 지상 최대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첫 인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 못 하잖아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없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 둘째 아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명품을 더 사랑합니다. 좋은 차, 좋은 옷 더 사랑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까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떠나는 삶 속에는 자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그는 방종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도 저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 물속에서 홀짝 뛰어가지고 육지로 떨어져 보세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5분도 안 돼서 뻐짝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거기에 매여 살아요. 어떤 분들은 도박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이 마약에 많이 중독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대단히 심각하게 지금 마약이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10대 아이들도 마약을 하고 20대 청년 마약을 해요. 인생이 힘드니까 이 젊은이들이 마약을 통해서 이 고단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마약이 확산되어가는 불행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어두워요,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약의 노예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점쟁이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륭을 예언하는 점쟁이들, 무당들 있죠. 무당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는 무당의 노예가 되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술 마시는 분들을 보세요. 술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중독이 되어버리면 술 없이 못 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술이 주인이죠, 그 인생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특징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허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열심히 재산을 가지고 땀 흘려서 부를 일구고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아버지를 떠났던 이유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기를 원했고 흥청망청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돈을 물쓰듯 썼어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물쓰듯 쓰는 그 돈도 무한하지 않아요.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 또 흉년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 신약에서의 흉년의 의미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치실 때 쓰던 채찍이에요. 이 놀랍게도 이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자 흉년이 겹쳐와요. 그리고 이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기죠. 구약에서 이제 불결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것은 가장 천박한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어져 가요. 결국 이 두 자들은 어느 순간 그 많던 유산을 다 쓰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건강을 받아 살아가잖아요. 재능을 받고 살잖아요. 재능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이 햇빛, 공기,
물, 흙, 바람.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무한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무한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명. 여러분이 생명 돈 주고 사셨어요? 건강은요? 젊음은요? 예쁨? 여러분의 재능 돈 주고 사셨나요? 땀 흘려 버는 겁니까? 햇빛, 공기, 물, 흙, 자연, 이 좋은 것들 우리가 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둘째 아들에게 줬던 것 같은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온통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거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어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젊음을 낭비했어요. 그 좋은 건강을 먹고 마신데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데다 사용한 거죠. 다 사용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의 삶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랑방탕.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허랑방탕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 허랑방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삶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나의 행복만을 위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건물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큰 기업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허랑방탕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그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쓰고 나자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빈털터리 인생이 되어지죠.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돼지 치는 자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것들을 먹고 싶어서 꼴딱꼴딱거리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유대라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라피 격언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저주를 받을 자 밑에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며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꼴딱거리는 가장 밑바닥 인생.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비참한 인생. 우리가 가진 우리 인생의 모든 유산은 죽음이 찾아오면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유산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젊음도 한정적이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 한정적이에요.
죽음이 찾아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부유하게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느 이 돼지를 치는 이 인생처럼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어져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되돌아본 거죠.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어지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고, 내가 이젠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더라도 품꾼의 하나라도 돼야지. 그리고 그의 더러운 삶과 하나님 없는 인생, 이것을 내려놓고 돌아서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우린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구 밖에서 이놈이 언제 오나 하고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지 같은 아들이, 돼지를 치는 아들이 얼마나 냄새나. 그 아들이 터덜터덜 먼저 알아본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산 그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겠죠. 키스를 하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자식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품격 있는 아들의 옷을 입혀주면서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기뻐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기뻐 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이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불행한 삶.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것은 아직도 이 아버지는 돌아올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그 아들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돌아와 기뻐 춤을 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연약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통해 다시 한번 춤을 추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번 연말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